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시대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랩런트 얼굴을 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성탄절은 아니지만은 오늘 성탄감사, 랩런트부 성탄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성탄절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선생님도 기도하셨는데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 초청 페스티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도로 열매 맺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원양교회에서 친구 초청 페스티벌을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랩런트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친구 초청 페스티벌 하는데 친구들은 안 오고 우리 랩런트만 주로 왔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에 어제 한 목사님 보니까 한 10명의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친구 초청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아마 우리 친구들 같이 온 랩런트들은 또 그 기쁨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는 친구를 초청하지 못한 랩런트였어요. 근데 보니까 계속 기도하더라고. 한 40일 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살면서 우리 전도생자 친구들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연세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다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그랬어요.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 있겠죠. 목사님 어제 한번 오고 앞으로 계속 안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이래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랩런트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단 한 번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시간표를 주세요. 목사님이 어제 친구 초청 페스티벌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한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가 자기 딸이 이제 딸이죠. 딸이 수원에서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4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 이제 미션홈에 있고 그러면서 지난 그 추수감사절 때 딸을 이제 그 교회 미션홈에서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뵙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딸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그 이제 미션홈도 한번 보고 그 목사님도 만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딸의 이제 아버지죠. 어제 목사님 만났던 이 아버지가 30년 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30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 아버지 지금 이제 그 딸의 할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교회 다닌다고요. 기싸대기를 때렸대요. 그리고 막 핍박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불신자 부인을 만난 거예요. 이제 불신자 부인 만나가지고 결혼하려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30년 만에 딸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요. 그날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내가 3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구나.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구나. 이러면서 두 부부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기로 마음을 다 먹었어요. 어제 그 부부를 이제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쭉 설명하고 다시 예수님이 영접하고 목사님이 친구 초청 페스티벌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전한 복음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싶지만은 이 복음이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인생을 뒤바꾸는 거고 이 복음이 미래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두고 친구를 초청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 초청 페스티벌 통해 가지고 한 번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어제 또 교회 왔는데 오늘도 교회 오는 우리 렘넌트 있어요. 한 번 교회 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감사하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윤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까지 장례를 쭉 했는데 윤수 집에 누가 처음 예수 믿은지 알죠? 윤수 엄마가 이제 김시인 집사님이 예수님 처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김시인 집사님 통해 가지고 오늘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정경 집사님 이제 친정 엄마 복음 받았어요.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친정 아버지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윤수 이제 아버지 서성훈 선생님 복음 받았어요. 윤수 복음 받았어요. 지금 교회는 안 오지만은 김시은 집사님 동생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첫 결혼식 했죠. 그 결혼식 한 부부가 김시은 우리 집사님 지인이라 아는 분이라 이래가지고 결혼식 하면서 또 복음 받았어. 목사님 얘기 안 하지만 그 외에도 복음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지난 9월 달에 목사님한테 연락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투석하는데요.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다. 투석까지 하니까 한탄을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김시현 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이 시어머니가 진짜로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누릴 건데.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목사님 투석하고 나오시는 어머니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진짜 감사하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딱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잠을 싹 주무세요. 목사님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어떻게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니까 잠 주무시냐요. 이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곧 돌아가신다는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이래가지고 3개월 더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는데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이게 가진과 가문을 다 살려버려요. 렘넌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누리는데 여러분 통해 가지고 친구가 살 수 있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237 나라 237 시대까지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 초청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조금 체험한 거예요. 혹시라도 복음 전하는 친구가 안 하는데 안타까운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는다는 자체는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세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전도를 두고 기도하세요.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선교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닌데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지상 최대의 날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11월 달 마지막 주에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니까 우리나라보다 성탄절을 더 준비하는 것 같아요. 호치민에 가면요. 일본인이 세운 백화점이 있어요. 일본인이 세운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성탄틀이 어마어마합니다. 베트남 백화점 로비를 갔는데요. 로비에는 어느 정도냐니까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왜 놀이공원 가면 왜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뭐라 그러지? 네?
회전목마 말고 전체 왜 크게 가지고 예, 관람차 예, 그걸 백화점 안에 넣어놨어요. 백화점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해가지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딱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한 게 점점점 쪼그러들어요. 캐롤도 뭐 옛날에는 목사님 때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막 캐롤송 막 거리마다 동네마다 막 요즘은 캐롤도 안 돼. 저작권 위반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크리스마스는요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베트남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해요. 공산주의 나라인데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 현장에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잘 알겠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사단은요 점점점 모르게 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딱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커피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면 되니까. 렘넌트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탄절의 참된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탄절이 왜 그만큼 중요한 날이냐?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오는 운명,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존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 마귀, 귀신 못 이겨요. 근데 인간의 죄, 하나님을 만나도록 흑암의 존재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분이 그 구원자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사야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니까 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올 거다. 예수님 어디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심지어는 뭐라 했냐니까 말구유에 나실 것이다. 예수님 어디 탄생했죠? 여관이 없어가지고 방을 구하다가 방을 못 구해가지고 말이 머무는 말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미리 예언해놨어요. 이런 예언을 이루는 자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렘넌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죄, 운명 저주장 끝나버린 거예요. 렘넌트가 그리스도 하는 날에 모든 지옥의 권세, 흑암의 존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못하게 해요. 왜? 그만큼 중요해요.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했는데 이 700년 전에 예언단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700년 만에 그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니까 사단은 이건 모르더라고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탄절인데 야 나는 성탄절 놀아야지, 누구 만나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친구, 그러면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성탄절날 랩런트가 무슨 축복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랩런트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랩런트 때문에 가는 현장에 운명과 저주지향은 무너지는 것이다. 모든 흑암의 존재는 박살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자녀된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렘넌트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자꾸 누리셔야 돼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탄절날 친구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 왕담 누려내시기 바랍니다.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찾고 누려내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뭘 하고 계시냐?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앞으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를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성교를 두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전도를 위해서 두고 기도한다, 성교를 두고 기도한다. 거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렘넌트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직 이제 성탄절 안 왔고 이제 우리 성탄 전야 행사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예수님이 탄생할 징조를 동방박사 3명에게 보이셨어요. 갑자기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데요. 큰 별 하나가 이제 뜬 거예요. 이제 별을 연구하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특이한 별이 뜨면 이거는 이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셔가지고 나타난 별이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래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동방박사 3명이 예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을까요? 뭘 드렸을까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뭘 상징할까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금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왕에게 드려지는 게 황금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제사할 때 쓰는, 예배할 때 쓰는 향료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뭐냐? 시체에 바르는,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약이 모략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이게 전부 다 비싼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이거는 이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렸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료, 예배하는 거, 이 축복을 미리 알고 있어요. 이러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렘넌트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했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복음 안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 모으면요, 최고의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라. 내가 놀러 간다, 친구 만난다,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는다, 영화 본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날 되도록. 이러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도록 해라.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이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이다.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 달에 우리 점검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업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직업 가지고 계신 분 계시겠죠? 직업.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렘넌트 신분에 학업하도록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직장가 있는 렘넌트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이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뭘 하면 되냐? 말씀 안에 있는 각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는데 기도에 뿌리 내리는 이 축복 가지고 전도의 증인 되어지는 체질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원 모금에서 나중에 교사 원래 하면 할 건데,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하셔야 되냐니까, 렘넌트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렘넌트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렘넌트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업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성공되게 됐어요. 요 학업을 준비해라. 원래 2019년도는 다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2020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학업이 이런 학업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학업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 얻고, 말씀 통해서 영적 힘 얻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도전하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 증거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방학입니다.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훈련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방학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친구 초청 배심을 하는데 우리 민지가 우리 태권무를 했어요. 태권무를 했는데 목사님이 볼 때는 지금까지 본 태권무 중에 최고의 태권무였다. 예, 왜? 복음의 전도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밴드를 어제 했어요. 밴드. 예, 밴드를 했는데 보니까요,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민석이 드럼 치는데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뭐 계속 발전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쓰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초청 페스티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스님들은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셔야 되냐니까 어제 온 렘넌트들 친구들 두고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왔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냈다는 데는 여기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은 지속을 두고 기도해라.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역을 하든지 이런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그러면서 렘넌트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진 친구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 누리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과 축복 누리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인데 크리스마스 지상 최대의 날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모든 사람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응답 누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 초청 페스티벌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렘넌트들이 전도를 두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통해서 237 나라 살릴 만큼 237 시대 앞에 설 만큼 하나님의 은혜 왕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드립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며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시고 그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오늘 하루 종일토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